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그 소설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현진건 작가가 쓴 운수 좋은 날입니다. 운수 좋은 날. 이것은 현진건 작가가 일제의 그 고달픈 그 하층민의 삶에 대해서 이것을 소설로 표현한 건데요. 이 소설에는 김첨지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김첨지.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인력거를 끄는 인력거꾼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인력거를 끌며 그가 번 돈으로 그의 생계를 꾸리고 또 병든 아내를 돌보며 이 김첨지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인력거꾼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유일한 낙이 무엇이겠습니까? 손님 많이 태워서 돈 많이 버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또 먹을 것을 사 먹고 병든 아내를 돌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김첨지의 삶 가운데의 유일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동일하게 일상에서 김첨지가 동일하게 인력거를 끌고 거리로 나갔어요. 근데 그날은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종일 돌아다니다가 허타망친 거죠. 돈을 한 푼도 못 번 거죠. 그게 연속되는 게 8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번 돈이 그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데 8일 동안 전혀 위로를 얻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와요. 여느 때처럼 인력거를 끌고 나갔어요. 근데 그날은 대박인 거예요. 오전부터 콜이 2개나 잡혔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무진장 많은 손님들이 자기 그 인력거를 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하루에 그 번 돈이 그 3달치 월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뜩 위로를 얻었겠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 뿌듯해가지고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식당에서 술 한잔 사 먹고 또 집에 병든 아내 생각나가지고 그 썰렁탕 한 그릇 사들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죠. 남편 왔는데 어떻게 누워있어? 일어나! 이야기하는 거죠. 반응이 없어요. 어디 남편 왔는데 자고 있어? 일어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깨우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아내가 죽어 있는 것이죠. 일하러 나갔다 온 사이에 이 죽은 아내를 바라봤을 때 이 김첨지의 심정 정말 허탈하고 그 허무함이 그 좌절이 한순간에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가 위로로 삼았던 그 돈이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위로를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운수 좋은 날이 운수 나쁜 날로 위로를 얻었던 것이 그 돈이 그 아내의 죽음 앞에 그 위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문답수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위로를 정의하는데 이 위로를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선과 악의 개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만연한 악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본값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악을 덜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선을 가하게 되면은 내가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괴롭지 않게 되거나 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면한 그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상태를 이 사람이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 나가는데 아주 악랄한 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팀장은 맨날 나를 볼 때마다 인격 모독을 하는 거예요. 야씨 하면서 너 일을 왜 이렇게밖에 못해? 신입사원도 이것보다 잘하겠다. 너 당장 나가. 그래서 보고서를 밤새 써왔는데 보지도 않고 막 집어던지고 심하게 인격 모독을 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게 되죠. 악의 영향으로부터 내가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천사 같은 나의 사수가 갑자기 찾아와요. 그리고 나에게 위로를 하면서 선을 가해주는 거죠. 야 괜찮아. 저 팀장 성격 알잖아. 저러니까 결혼 못하지. 뭐 이렇게 계속 위로를 해주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 괜찮아. 힘내자.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피폐해진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선을 비춰서 악을 덜어버릴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 상태를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쓴 우르시누스는 위로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케 하는 선은 그것과 대비되는 그 악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선이 어느 정도의 그 확실한 선이어야 되면은 최고선, 가장 월등한 위대한 선, 이것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선으로도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선이 우리에게 비춰줘야만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아까 말씀드린 김첨지가 석 달치 그 월세를 벌어왔는데 그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 많은 돈이 더 이상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직장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다음날 다시금 출근했는데 여전히 저 나쁜 팀장이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인격 모독을 하게 될 때에 다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전에 위로가 유효하지 않죠. 다시금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을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설픈 선으로는 일시적인 위로는 얻을 수는 있지만은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위로를 얻는 선보다 더 큰 악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에 그 선은 위로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때에 최고선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위로를 얻기 위한 최고선이 무엇이냐? 예전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최고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며 그 쾌락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를 얻으려고 했고, 스토아 학파는 더 깊숙한 플라톤 학파는 그 지식, 어떤 관념을 최고선으로 여기며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를 얻고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저마다의 어떠한 것을 최고선으로 붙들며 그것을 위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부,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있겠죠. 내가 죽어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회사 가려고. 가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그 돈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왜 죽으라고 일합니까? 내가 승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그 권력을 얻게 되면은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을 컨트롤하고, 아니면 그럴싸하게 명함 하나 파가지고 나의 명성을 떨치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최고선으로 여기고 이것으로 영원한 위로를 얻으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부, 권력, 명예가 과연 최고선이 될까요? 영원한 위로를 이것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많은 재벌들과 그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그 권력의 그 야욕에 목말라 있습니까? 왜 그 번 돈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투기와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가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을 하게 됩니까? 또 연예인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괜찮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우울감에 빠지고 마약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우리가 여기는 부와 권력과 명예가 최고선,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위로를 얻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최고선을 찾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고선을 찾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질문이 이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나 죽으나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그것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가 최고 선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그분께 속해 있을 때에 그 인생이 비록 고난의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최고 선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르시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또한 동일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죠. 어부. 그러면 이 어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것이 위로가 되겠죠. 잡은 물고기로 밥도 해먹고 그거 팔아가지고 직원도 월급 주고 또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잡아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위로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 땡전 한 푼도 못 버는 운수 나쁜 날을 맞이하여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힘이 푹 빠진 채로 그러니까 밤새고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보니까 오늘따라 더 재수없는 날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따라 너무 시끄럽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가 있는 게네사렛 이 호숫가에 왔는데 이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무리들이 와글와글거려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데 더 성가신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자기에게 찾아와요. 그 호숫가에 있는 수많은 배들을 놔두고 유독 자기 배에 올라타겠다고 말씀합니다. 소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고 그래서 괜히 거절하고 짜증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는 마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호숫가로 조금 나가게 되죠. 그것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하여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나?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나?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위로가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위로가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저희 누가복음 4장 38에서 3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이 베드로의 장모가 걸려 있는 그 열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치유의 현장에 베드로가 직접 있었는지 아니면 그 현장에 없었는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 점점 관여하고 계시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시고 호숫가에 있는 그 많은 배들 가운데에 배 두 척을 보시고 그리고 그 두 척 가운데에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에게 말을 거시며 베드로의 삶에 점점 가까이 찾아오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 먼 거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하여 점점 포커스 온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고단한 삶에 지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다가오시고 그의 배에 함께 오르시고 그와 함께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신다. 그분의 시선이 언제나 나를 향해 포커스 온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의 영원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과 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기의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 신에게 찾아갑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이 보면은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은 제 할머니가 한 5살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무당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굿을 자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뭔가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은 찾아가는 게 점집이고 우리 집에서 행해지는 게 무당을 불러서 버리는 그 구판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 머릿속에 그 상에다가 돼지머리 올리고 무당에 와가지고 막 깽가리 치고 막 돌고 이런 게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정성과 시간과 막대한 재정을 들여가지고 무당을 찾고 집에 그 무당을 데려와서 구판을 벌이는 그 이유와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 위로를 얻기 때문인 것이죠. 이슬람에서는 1년에 한 달, 그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그 해가 떠 있는 그 일출과 일몰의 기간 동안 금욕을 하면서 기도와 예배에 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봉사, 구제, 이런 전도 활동, 각기의 그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라마단 기간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그 라마단 기간을 지키는 그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그 알라 신과 더욱더 가까워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기가 쌓은 그 종교적인 공로를 나중에 죽어서 알라 신이 그 공로를 가지고 무게를 재어본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무게가 도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이 공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쌓아야만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라마단 기간을 목숨과 같이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또 위로를 거저 주지 않죠. 어떤 조건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나의 시간과 재정과 정성, 공로를 가지고 그 신에게 나아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위로를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그 위로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위로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구판을 벌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금 무당을 찾고 굿을 벌려야 되고 올해 라마단 기간을 철저히 지켰다 할지라도 내년에 지키지 못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그분은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기 위해 우리 삶을 붙들기 위해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밖에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교제와 친밀함을 누리는 것.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른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올라탈 수 있도록 기꺼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돌이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점 가까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올라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그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꺼려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 주님 이 정도 거리면 돼요.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요. 아 이 정도면 됐어요. 오지 마세요. 아 주님 이 정도 찾아오셨으면 돼요. 근데 내 배에는 절대로 타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은 육지에서 나는 배 위에서 이렇게 만납시다. 주님 구원만 주셨으면 됩니다.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한 발, 예수님께 한 발, 세상의 적당한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적당한 위로를 그 위로에 만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 삶의 중심으로 초청하고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려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배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주님과의 그 동행함이 지속되는 그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비롯되는 영원한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죄 용서를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좀 재수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해보지도 않으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자기는 안 해봤으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제가 옛날에 한 8년 동안 어떤 햄버거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뭐냐면은 점장이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햄버거를 만들어 보지 않았어요. 그냥 경영만 배워왔어요. 그러면서 내 근무할 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거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짜증이 막 몰려오는 거죠. 어부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만 이때까지 내린 것이 몇 번째인데, 내가 어부의 경력만 몇 년째인데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하는 한낱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그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전혀 웃긴 소리죠. 절대로 안 듣습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 바다는 낮에 물고기가 잡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지역이에요. 한밤중에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시간대에 나가서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대낮에 그물을 내리면 또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들의 이론과 그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베드로가 보니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뒤에서 들었는데 이 말씀이 권위 있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인지한 이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바다에 내리는 이 수고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를 채우는데 자기 배에 채울 수 없다 보니까 다른 배까지 불러와가 물고기를 채워서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 위로를 오늘 이 한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평생 동안의 그 위로를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가 얻은 이 위로를 보며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그 주님을 떠나가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너희 물고기 먹고 잘 살아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게 될 때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수평기 아시죠? 우리 수평을 잴 때 쓰는 그 수평계의 역할은 수평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떤 가구를 배치하거나 전자제품을 이동할 때에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평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평계를 올려보면 어떻습니까? 0점이 틀어져 있어요. 나의 육안으로 봤을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올리면은 이것이 얼마나 틀어졌나 가늠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높이를 맞춰 수평을 맞추고 교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수평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살아갈 때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더 죄인이고 나의 죄가 얼마나 더 심각한지 볼 수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의 수평계를 삼게 될 때에 우리의 현 상태, 우리 죄악의 그 현 주소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 죄인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주님으로부터 나의 죄악이 낱낱이 밝혀질 때에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탄식이 솟아나오게 되고, 이사야가 성전의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입술한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절규가 솟아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 나의 죄악이 너무나 비참하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 중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의 죄로 두려움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내던지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의 그 말씀의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야 베드로야, 너 지금 죄악 중에 떨고 있지. 근데 너 무서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죄에 빠진 그 베드로의 그 두려움을 거두시고 그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자신의 그 거룩하심에 근거해서 들춰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악 중에 비록 우리가 빠져 있지만은 그 죄악 중에서 나를 건지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왜 그럴까?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게 되고, 그 열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과 평안과 그 위로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나의 비참한 죄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위로, 영원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위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야 될 그 전제 조건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진정한 의식을 갖지 않은 한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대속의 절대적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매일매일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부와 권력과 명예와 같은 그 일시적인 위로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 간단한 거죠. 내가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필요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과 시야가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위로만을 찾고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에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기를 힘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밝혀지기를, 그것에 여러분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피로와 나태와 방탕, 그 모든 육체적인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더욱더 깨어나고 말씀에 기록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위로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 저희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취하리라, 이것은 그 생명의 어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베드로, 너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그 죄악을 들춰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신 까닭은, 그가 사람을 취하는 자로, 그 사람의 낚는 어부로, 그 영원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속한 바 되는 그러한 도구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영원한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위로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베드로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고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위로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부르심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십 년간, 아니 어찌 보면은 자기가 날 때부터 익숙하게 해왔던 그 자신의 모든 경력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위로를 얻고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껏 누렸던 그 일시적인 위로를 단번에 던져버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과감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위로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열망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위로를 경험해 봤는데 이것은 세상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이 위로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위로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알리고 싶다. 이 마음의 열망함이 베드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7살과 5살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 두 딸이 콜라를 배웠어요. 몇 살 때부터? 2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왜 이래 됐냐면은 할머니 집에 맡겨놓으면 뭔가 하나씩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콜라예요. 콜라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배워온 이후로는 집에서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이 콜라병을 보면은 환장을 합니다.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보면 친구들 만나면 이제 좀 엄격한 부모님들 아직도 콜라를 안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콜라 맛을 모르니까 자랑을 해요. 너 이거 안 먹어봤지?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콜라 맛을 아는 애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맛을 알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기는 거죠. 다윗이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편 34편은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다 피할 곳이 없어서 간 곳이 있는데 블레셋이에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위협하려 하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친 척을 하는 와중에 고백하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당면한 그 고통과 그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견줄 바 안 될 것을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맛보니 너무 좋다.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 그 목숨이 위협되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그 위로를 전파하며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한국인 목사님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기풍 목사님. 여러분들 이분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깡패입니다. 깡패.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 권력과 돈을 가진 그 지배층에 대한 그 분노함이 평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배층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주먹으로 사람을 치고 머리로 사람을 들이받는 이 박치기 깡패로 유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미국 출신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전도를 해요. 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이기풍 목사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돌을 가지고 이 모펫 선교사님의 턱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턱이 단번에 부러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분은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교회를 세우는 그것들을 안 좋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평양에 살았거든요. 평양 지역에 세워지는 그 교회들을 부수고 그곳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박해자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미국 출신의 스왈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 이기풍을 보자마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때에 이 이기풍 목사님이 이분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갑자기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이 밝혀지게 되고 그 죄에 대한 그 비참함, 그 심각성을 감당치 못하여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회심한 그는 1907년 평양신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한국 최초 목사님의 7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 후에 이분은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로 파송받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 그 제주도 섬 지역은 그 같은 대한민국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언어가 거의 다르고 문화 풍습이 달라서 정말 선교의 험지라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제주도 지역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곳에 가서 그 목숨이 위협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결국 일본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 일본인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핍박자로 살다가 전도자로. 그는 조선의 사도 바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깡패에서 목사로 변화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선교의 험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영원한 위로가 어떠한 위로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씻기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이분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어떠한지, 얼마나 깊고 크고 놀라운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변화시킨 영원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믿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 여러분들의 죄를 들추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위로를 여러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로를 전하며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 위로가 말로는 뭔지 알겠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나는 영원한 위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낙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올라타시기를 주님께서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가운데에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과의 동행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그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하십시다. 기독교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거,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위로를 전하는 자로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위로 삼던 모든 그 배와 도구들을 버리고 담대히 주님을 따른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일시적으로 위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영원한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세상이 날로 악하고 음란하고 여러 가지로 피폐해지는 이 세상의 현실, 이제 세상이 망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을 행하며 그 잘못된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위로인 것으로 찾고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위로를 구하러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그렇게 방황하고 그 영원한 위로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자들에게 영원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 또한 영원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통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며 참된 위로를 만끽하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밟는 세상 가운데에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이 충만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